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시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입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여호와는 왕대하시도다 크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왕대하시도다. 찬양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분이 정말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삶을 하듯이
없으신 그분의 약속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며 그분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의 생을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랄 때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시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바라보나 주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8자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랑하는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장으로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을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전제한다. 옆 사람에게요. 나부터 해야죠. 나는 선교사입니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7대 핵심같이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2025년도 표 시작.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 빈자리에 손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할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올해 만나게 하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가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일어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자리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예배자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시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구원을 향하는 마음들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시간들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어지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 사랑이 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걸어가시다 아버지, 작은 작은 사람들 볼 때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먹는 사랑으로 제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공제 기억하고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주 이름 가운데 더욱더 열심히 제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돕고 있는 성도님의 마음을 좀 기억해 주시고 좋은 소식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후원들이 지속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의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걸로 조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그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질병 자들에게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해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 선한 것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보 뒷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특성 기도 안내 확인하시고 헌금이여 주차위원 확인하시고 아름답게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 가운데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모분들과의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훈련 오늘은 세가족 공부가 식사 후에 있고요. 제자훈련 토요일날 있습니다. 양육사 훈련 목요일과 금요일 신앙의 토대는 교민 집회 때문에 이번 주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피택자 훈련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첫 치매고 회의가 식사 후에 있겠고요. 썸머타임이 돌아온 주일날 해제가 됩니다.
오전 3시를 오후 2시로 맞추는 걸 1시간 더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네. 헌금 도네이션 영수증 발급해 드립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5월 3월 31일까지 헌금한 내역을 영수증으로 발급해 드리는데요. 카톡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태준 집사님에게 영문, IRD 영문 이름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네이션 신청하는 방법은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민 집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 토요일 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승규 우리 형제님께서 오늘 회덮밥과 스시를 전 교인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꿈땅 주일학교에서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김민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아 우리 영혼과 육체가 힘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는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압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누리는 이 모든 삶을 거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인생의 짐이 무겁게 짓눌려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밀려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어둠의 끝은 밝은 빛이 비추는 출구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위로받고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모두 헛수고임을 알기에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새 노래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부흥한 그 길 뒤에는 눈물의 기도와 귀한 헌신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 소중한 신앙의 정신들을 잘 이어나가면서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중심을 향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부시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새노래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모든 과정이 진행되길 바라며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와 마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날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나라와 온 세상이 전쟁과 갈등, 재난과 대형 산불, 사건, 사고로 고통과 비통함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위로, 평안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인도하시는 장목사님과 청년 찬양팀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수고하고 있사오니 기억하사 은혜 주옵시며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완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선한 길로 인도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92장 찬양 선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재밌게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주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인정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이 예물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들, 생업들 지켜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베풀고 나눌 것 많도록 귀한 마음 주시고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살아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주께 맡겨드립니다. 잘 키워주시고 다음 세대 큰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복주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물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의 공의로우시니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위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에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이유. 네. 오늘로 느헤미야 설교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노화되어서 죽고, 다 각각의 이유로 죽어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모른다고 원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원인은 반드시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이 없듯이 이유 없는 고난 또한 없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뭐냐? 고난은 당하는데 이유를 못 찾겠는 거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것처럼 답답한 것은 없습니다. 고난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고난은 당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를 유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내 안에 도저히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땐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100% 그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단련하시는 것.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이 나온 것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 열을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 잃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서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게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고난에 떨어지면 심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욥이 찾았습니다.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보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가가니까 그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가지고 누리는 거 다 하나님 거지. 주셨으니 가져가실 수도 있지. 이게 계속 발전 돼가면서 이해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욥기 1장 21절인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난의 이유가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때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고난의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고난의 이유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욥은. 그래서 오늘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보이기 시작하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이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욥기 23장 10절이 그러나로 시작돼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그러나일까요? 여러분, 23장 10절의 고백은요, 그러나의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래서 너무 값진 고백입니다. 어떤 그러나의 상황일까요? 그 바로 위에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욥이 대단히 하나님 찾았어요. 이유 찾으려고. 그랬더니 앞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구절이 이렇게 하나,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왼쪽에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막 하나님 일하시는 건 보이는데 자기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10절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앞을 가도 안 보이고 뒤를 가도 안 보이고 왼쪽을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을 봐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제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보고 계신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내 가는 길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 안에서 이유가 안 발견될 때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발견하세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중인 거예요. 왜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발견한 고난의 이유입니다. 내 안에서 고난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도 고난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고난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늘 보면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앞부분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여기까지요.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곤고라는 것은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서 곤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26절에 그 앞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래서 27절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고난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하나님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심히 모독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내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27절 한번 다시 보세요. 곤고를 당하게 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면 그게 내 안에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고 여겨지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셔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밖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케이스 빼놓고 다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있고 거역한 게 있고 율법 성경 보기 싫어 다 뒤에 던지고 등 돌리고 권면하는 사람들 귀 막고 뭐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33절을 곱씹으면서 읽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롭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 안 돼도, 내가 내 안에서 원인을 발견 못해도 하나님 공의로우세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 33절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셨습니다. 공의로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모든 일은 공의롭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27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뭐 하시고요?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여러분 우리가 나를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고난에서 건져 주세요. 이건 100%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둘째,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에서 구원받으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잖아요. 편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내 안에 고난의 이유를 또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들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얻은 평안인데.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내 안에 고난의 이유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28절이에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여기까지요. 구제불능이 인간입니다, 인간. 평강을 얻었으면 좀 이제 좀 조심조심 살아야 될 텐데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했대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악순환의 시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시 악을 범하면 또 고난에 집어넣죠.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집어넣어야지. 28절 보세요.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럼 너무 힘드니까 또 뭐 하겠어요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요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이게 이들만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네. 우리들의 얘기가 좀 크게 들리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이런 일이 7번이나 반복돼요. 7번이나. 하나님이 구해주면 또 죄짓고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또 구해주면 평안하면 또 죄짓고 이걸 7바퀴나 돌아. 7바퀴. 왜 7바퀴를 계속 돌까요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고난을 왜 또 당하게 하실까요?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보시기 바라요. 다시부터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계속 경계를 하세요. 주일마다. 여러분 큐티 말씀에서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경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또 반응했을까요? 그들이부터 시작.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질긴지 모르겠어요. 참 안 들어요 우리. 참 불복종해요. 여기 특별히 여러분 이 29절에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다라는 말은요 주인이 막 일로 가려고 하는데 안 간다고 어깨 힘 막 주고 이렇게 버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 글로 가기 싫어 이렇게 버티는 거. 그리고 목도 막 힘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목 부러지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좀 조심해야지. 근데 여러분 30절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계속 여러 번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리고 그렇게 살지만 하고 경계했는데도 계속 목에 힘주고 어깨에 막 내밀고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포기도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3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별표 놓으세요. 하나님이 안 참으시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여러 해 동안 참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31절로 내려와 보세요.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대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합니다. 안 된다. 문제는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고난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 번째 뭘까요?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라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라.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은요. 성벽 다 완성하고 7월 1일 날 나팔절 지키고 7월 15일 날 초막절 지키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전 1절 한번 나와보세요.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그달 20 나흔 날에 7월 24일에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달 20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9장 전체는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회개기도 내용이에요. 그 9장 전체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나를 보여줘요. 내 죄를 막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자기 죄가 보여서 막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들이 막 떠오르다 보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한눈에 쫙 펼쳐졌어요. 그래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천지창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다라는 거. 7절 보세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르에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까지 주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 8절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9절과 10절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 살잖아요. 근데 출애굽 시켜줬다는 얘기. 11절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한 이야기. 12절 구름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야기. 13절 14절은 뭐예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율법 주신 이야기. 15절은 무슨 이야기예요? 만나 주시고 물 주신 이야기. 그런데 16절부터 18절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뭐 만나도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는데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야기가 16절로 18절이에요. 그런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20절 또 무슨 내용이에요? 선한 영으로 가르치셨다는 내용이고 21절 40년 동안 길러주셨는데 부족함 없게 길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22절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오늘 보면 앞절의 이야기입니다. 창조 때부터 쭉 기도하다 보니까 역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만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 조상들 거역하고 배반하고 교만하고 막 이랬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안 되겠어요? 고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쭉 이야기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이야기 쭉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범죄와 회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면 나를 더 잘 볼 수 있어요.
내 죄가 더 잘 보여요. 그리고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너무하시지 않았네요 하고 33절 아까 읽었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다.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하나님들인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게 이제 가나안 땅 허락하시고 모든 것 다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1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까 읽었죠? 크신 궁일로 광야에 버리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고 밤에도 불 기둥으로 갈 길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까 3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17절 중간에 주께서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오나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오해들이 풀려요. 그리고 고난의 이유가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 9장은요. 하나님의 지난 역사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면면이 드러나 있어요. 면면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9장 맨 마지막 구절 3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38절 어떻게 9장이 끝나고 있는가?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37절까지를 딱 고백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결단을. 뭐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다 썼어요. 그리고 도장 찍고 사인했어요. 그게 38절이에요. 다시는 내 안에서 고난의 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등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 기록하고 사인하고 도장 꽉 찍은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셔야 돼요. 같은 죄 반복하지 않으셔야 돼요. 지나온 역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될 거예요. 주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좀 감으시고요. 고난의 이유가 내 안에 있나요? 아니면 나의 밖에 있나요? 많은 경우 내 안에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그것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맛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죄 번복하지 말고 지나온 역사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새롭게 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라고 도장 찍고 사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을 드리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돌이켜 보면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내 안에 이유가 없는 것처럼 여겨서 답답하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은 공의롭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진실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을 행한다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 악이 있고 사사시대를 봐도 평온을 주셨건만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계속 악순환의 연속인 삶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인지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 고난의 이유가 밖에 있다면, 하나님에게 있다면 연단하시는 중이오니 앞뒤로 보이지 않고 좌우로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욥처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에 계신 것이 아니오니 내가 가는 길 다 보고 계시오니 인도하고 계시오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갈 길을 비춰주시니 그런 하나님이시니 용서가 한이 없으시고 절대 진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여러 번 용서하시고 여러 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용기 내어 나가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는 율법을 등지지 말게 하시고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반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은혜한 것이 없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주시고 우리가 이룬 것도 아닌 그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반응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고백하며 그들의 죄마저 회개하며 자복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주님, 기도하며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언약하며 다시는 내 안에 고난의 이유를 만들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겠노라고 반역하지 않겠노라고 그 은혜와 용서 평안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터널이 길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마치 그 고난의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은 공의롭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셨고 진실하셨습니다. 우리가 못되고 우리가 악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자꾸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 하니 변화가 없는 줄 압니다.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배반하고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늘 주시고 빛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에게 고난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고 같은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을 지나 새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있게 찬양 드리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고난의 이유를 내 안에서 발견하고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해결받고 같은 죄 범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의 역사를 곱씹으며 새로운 길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